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16절에서 16장 6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갸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머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디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녹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디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청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당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꿀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역대상 역대하는 바벨론에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고향 땅을 다시 밟았지만 그곳은 이전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고 고장나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언약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질 때 언약궤 역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언약궤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말씀이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무려 4장에 걸쳐서 길게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언약궤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역시도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그러한 현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 위에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저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해서 승리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했습니다. 결국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별거를 선언하신 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윗에게로 넘기려 하셨지요. 다윗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일평생 궁궐에 사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애써서 언약궤를 스스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로 그 레위 사람들을 도우시며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사람들은 지난 과거 역사처럼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29절에 보면 미갈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미갈의 마음에 대해서 묘사하지요. 미갈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통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춤추며 뛰노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채통이 없다 하여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가치관, 자신의 소견에 보이는 뜻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레위 사람들이지요. 언약궤를 어깨에 맨 레위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백성들은 함께 받은 은혜와 음식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역대기 말씀은 언약궤를 잃어버린 포로 귀환 공동체에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폐허와 같이 무너진 삶이지만 마음속에 무엇을 모셔야 할지 선택하라고 말이죠. 다윗과 레위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비록 언약궤가 없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역대기 저자는 후손들에게 다윗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예로 들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하나님을 중심에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말이죠. 오늘 우리 앞에도 눈에 보이는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과 은혜 주시고자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레위 사람들처럼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때로 무너지고 폐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주인 삼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